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인데요. 에베소서 6장 앞에 본문은 저희가 보통 제가 한번 같이 보는데 오늘은 바로 본문 10절부터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좀 나눌 것이 있어서 보기 원하는데, 자 10절을 보시면은 끝으로라고 오늘 바울의 그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서신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끝으로라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분명하죠. 이제 본인 바울이 이 모든 편지를 이제 맺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페이퍼를 이제 우리 에세이를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많이 쓰잖아요.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쓰고, 또 어제 저녁에 밤늦게 이제 그 저희 영어권에 그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청년 피터 형제가 이것저것 갑자기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올해 이번 학기에 조직 신학이랑 설교하고 수업을 듣는데, 이제 퀴즈를 보고 이제 주간에 봐야 되는 퀴즈를 보고 틀린 문제가 있는데, 틀린 문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 이게 왜 오답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조직신학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너가 틀렸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조직신학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하나 써야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쭉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좀 쓰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페이퍼, 특별히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은 분명해요. 서론이 있고, 이제 본문 내용의 중심이 이렇게 1, 2, 3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 맺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AT 저의 때는 집사님 때도 그랬나요? 2,400점 아니었나요? 네, 800점, 800점, 800점 해서 이제 리딩, 이제 수학, 그다음에 라이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다 모두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그거는 항상 기억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점이 항상 있어야 되고, 서론에, 그리고 본문의 그 포인트가 1, 2, 3 딱 정확하게 구분이 있어야 되고, 맺음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오늘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은 맺음을 이제 하는 것을 보이는데, 항상 글의 맺음은 그 글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꼭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10절을 보시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바울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에 1장에서 시작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한참 앞으로 가시면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바울의 그 전체적인 가르침의 중심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명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또 허락하신 이 새 생명을 살아낼 수 있고, 또 단순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이 단순히 개개인의 어떤 삶의 소명이 아닌 이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정말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제는 한 가족, 하늘의 가족으로 모으신 것처럼 교회를 창조하시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듯이, 또 복음서와 또 신약을 보시면은 교회 안에 또 우리의 구원의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렇게 살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또 배경과 목적과 또 그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늘 항상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깨어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데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런데 이 강건해야 되는 이 이유가 바로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보실 수가 있는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한글 성경이나 저희가 이 배경에선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전신갑주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로마와 그 다음에 그 고대 전투나 아니면 군사에서 사용됐던 군사 용어예요. 이거는 저희가 어디서 좀 출처를 파악할 수 있냐고 봤을 때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제 구금되었을 때에 지금 로마에 있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선신 썼을 때가 로마에 이제 투옥되었을 때 그 당시인데, 아마 투옥당했을 때 그 당시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압송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사복의 차림으로 바울을 구금하고 압송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바울을 압송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옆에서 그 서 있는 군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여기서 영감을 얻었지 않았나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 실제적인 영적 전투를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형상화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전신갑주, 대적하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에 사용되었던 전투 용어인데, 12절을 보시면은 이 영적 전투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국 영화에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잠깐 있었을 때에 봤던 것이 기억이 나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검색해 보면서 배우들 이름을 깜빡하고 검색을 못했는데, 한국 영화 고지전은 실제 6.25 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꼽히던 백마고지 전투를 모델로 하였다고 해요. 영화에서는 에록고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에록을 어디서 따왔냐면은 한국의 영문 기재 코리아를 거꾸로 하면은 에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고 에록고지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제 그 6.25 전쟁 당시에 1953년 남북 휴전 회담이 진행이 되었던 열흘 동안에 하루에도 몇 번씩 고지의 주인이 바뀔 만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상자는 무려 2만 명 가까이 나왔던 전투인데요. 치열한 전투로 모두 불타 민둥산이 된 고지의 항공사진 모습이 하얀 말과 같다며 백마고지라는 이름을 붙게 되었고요. 그 고지를 사수한 부대는 후에 백마부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의 내용의 배경은 사실상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되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되었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의 그 치열한 양측의 전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미 승리하신 것 가운데에 이 영적 전투의 승패는 결정이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더 열심히 섬긴다, 아니면은 무언가 교회가 더 세워진다 해서 어떤 이 승리가 좌지우지가 돼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승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승리한 그 배경 가운데에 간절하게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죄의 역사함과 그리고 어둠이 왕노릇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통하여서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렇지만은 영적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지전의 내용의 배경처럼 여전히 그 가운데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질투와 또 사단의 계략과 그 사단이 정말 누리고 싶어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계속 그 멀리 떠나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지금도 이 시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더 나아가서 1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견뎌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투가 있은 후에 이 내용은 지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신자들이 바로 얻을 승리를 유학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씩 볼 수는 있는 거지만은 저는 이렇게 격투 이런 스포츠를 잘 보질 않아서 이렇게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은 한 가지 얼핏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링 위에 권투라는 종목이 있으면은 링 위에 몇 명의 선수가 보통 올라가나요? 2명의 선수가 올라가고 1명의 심판이 올라가죠. 이 2명의 선수가 올라가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링 위에 2 권투 선수가 올라가 있는데 경기가 끝날 무렵에 한 선수는 서 있고 한 선수는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서 있는 사람이 승리를 했겠죠. 저는 담임 목사님처럼 질문을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돌려서 내지 못하고요.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의 답은 권투 링에 2 선수가 올라가는데 1명은 쓰러져 있고 1명은 서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단순 명료하죠. 서 있는 선수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전투 위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모든 전투를 견뎌냈을 때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또 기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서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또 놓칠 수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앞의 전투의 모습의 양상이 아닌 바로 다가올 승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또 정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이 승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가름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그리고 57절에서 5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원하고 또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그 능률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이나 힘에 의해서 이 전투의 승패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온전케 하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와중에 여러 가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신갑주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그 군사 용어로서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인데 완전 무장을 뜻하고 있어요. 완전 무장. 근데 이 완전 무장이 문학적으로도 사용이 되었었는데 빈틈이 보이지 않는 이라는 어떤 그 상태를 수식하기 위해서 또 사용되었던 용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빈틈이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언급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앞에 충성되어 온전히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전투가 이미 양상이 눈에 띄게 선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갖고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또 온전하게 마무리 지으실 주님을 향한 그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 승리의 소식을 또 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함께 나누고 또 계속해서 섬기며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헌신과 또 봉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 전신갑주를 총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6가지 중에 5가지는 방어구, 1가지는 공격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4절에서 이제 17절까지가 쭉 그 전신갑주에 대한 세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16절을 보시면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흔치 않은 비유이지만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종종 말이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신갑주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검조차도 무언가 우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 사단의 시험의 공격 앞에서 맞받아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도구가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광야에서 마치시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어떤 말에 어떤 그 화려함이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갖고 있었던 정말 놀라운 어떤 이적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사단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에 앞서 나왔던 14절부터 나왔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지켜져야만이 이 영적 전투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있고 또 능히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종국에는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적하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군사 용어인데 고대 문화에서 고대 역사에서 사용되었던 군사 용어인데 적에게 맞서 진지를 지키며 항복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정말 앞에 나가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왜냐? 이미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에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이미 이루신 싸움 가운데에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지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정말 서 있을 그 거룩한 땅에 담대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이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얻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에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는 나의 마음이겠어요. 나의 생각이겠고 나의 뜻이겠고
이들 가운데에 사단이 흔들리지 않고 머물지 않고 유혹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의 내면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에 이 전신갑주가 착용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우리가 직장 가운데에 이 전신갑주가 반드시 동행해야 되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전투를 넉넉히 이겨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항상 시시때때로 우리를 흔들고 붙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 사단의 계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이 능력의 도구들을 정말 눈앞에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종종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모습에 의지하고 있는지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기 원해요. 영적 전투는 결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늘 항상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그 신앙의 성공과 또 신앙의 그 승패가 계속 나에게 달려있는 것만 같은 착각과 교만함에 있어서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 이 넘어짐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부족함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보면서 그 하루하루에 정말 크고 작음에 그 승리하고 실패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막 좌지우지 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미 이루실 이 승리를 기억하면서 정말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또 때로는 낙심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이 승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말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의무복무로 인해서 군대를 가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고 또 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습득을 하는데, 기초 군사 훈련 기간 동안에 가장 처음에 받는 훈련이 기초 군사 훈련이라 그러는데, 그 시기에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그 말이 있어서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의 사기는 전시 상황이 아니라 평시 훈련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관들이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시 상황에 들어가야 되지만이 어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군대의 전체적인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가지고 있는 사기는 평상시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바로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실제적으로 제가 어제 책을 몇 가지 읽으면서 글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 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당신이 마라톤에서 완주하고 싶다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야만 한다.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격이나 어양 변화를 외우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다면 음계와 악보를 읽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면 성경 공부, 기도, 교회 봉사, 금식, 섬김 등 영적인 훈련에 시간을 들여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미 습득한 기술이나 단련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의미 있게 되려면 다른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헌신이 필요하다. 당신은 영적 훈련을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 정말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신앙에 정말 만족함, 그리고 또 감사함이 나의 어떤 행위에, 아니면 나의 지식에, 아니면 나의 성공과 실패에 있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감 가운데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나아가서 정말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사기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의 어떤 영적 분위기나 우리 공동체의 이 교회의 사기가 정말 어떻게 끌어올라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막연히 정말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했을 때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저자가 했던 말처럼 정말 우리가 늘 항상 평상시에 군대의 사기는 전시에 들어가서 끌어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훈련해서 나타난다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배우자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영적 전투로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적용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늘 항상 우리 가운데에 정말 찬란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 영적 훈련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